1차 세계대전 때문에 유럽이 초토화되었죠. 그때 아마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독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마 1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하사관이었다고 하지요. 그러한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데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치당, 노동당이라고 하죠. 가입해가 사람들을 막 선동한 거예요.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합니다. 자기 민족이 제일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 아무리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민족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 이방인들이 왜 우리 민족에 끼어들었냐?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초기,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초기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임한 거예요. 다윗의 통치기간 초창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때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요구합니까?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족속, 후손들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 모든 죄의 대가로 나무에 목매어 달므로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기브온 사람들.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 초기입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다음 초창기예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브온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럼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방인을 다 쫓아내라.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 땅은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돼요. 그 모든 정복 전쟁한 영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가나안이 정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을 완전 박살내고 나온 민족, 양의 핏불이나 빠져나왔잖아요.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이 다 끊겼잖아요. 그리고 나온 민족, 홍해를 만나가지고 다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온 민족, 40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돌면서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한 민족, 그 주위의 모든 방해하는 이방 족속을 다 꺾고 가나안을 진기에 들어온다.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졌다. 그 소문이 쫙 깔리겠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야,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이 모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말 잘하는 네 사람의 사신을 선택했어요. 해가지고는 오래 아주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떡도 한 금방 쪄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한 달, 2달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고 곰팡이 피겠죠? 그런 것. 옷도 한 몇 달 못 갈아입어가지고 완전 남노에 다 떨어진 것. 신발도 한 몇 달 걸어가지고 구멍이 다 난 것. 그들은 물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물통도 완전 날아갔다 터지기 직전 것.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는 여호수아 군대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냐고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요.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잘 지내기로.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사흘쯤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건 해로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전 장로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맹세한 것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들을 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즉 종들로 삼은 거예요.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특히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수종을 두는 이런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런 족속이 기본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열심히 잘 섬겼겠죠.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이 기본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살해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 백성을 섬기며 특히 성막 제사를 섬기는 이런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열심이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피를 흘렸어요. 이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기간 초창기에 3년 동안 영급후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 왕이 묻잖아요. 어쩐 일입니까? 바로 이 문제다. 이제는 한번 볼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화친을 맺은 자들이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저주가 풀리겠냐?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나님의 전 기업이 지금 기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야, 속죄를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라고 묻지요. 4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뭐 보상을 많이 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요구해요? 5절로 6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6절 봅시다. 그들의 자손, 사울왕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요, 이 사울의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열심은 은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그들이 맹세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비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그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나무에 달아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 이 땅이 피 흘림을 통해서 더럽힘을 당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만이 속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려 죽인 이 죄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세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목매어 달아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하게 하겠습니다 한 요구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6절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넘어짐에 다 함께 동참한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아담 하나가 넘어짐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넘어지므로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다 넘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악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내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요? 하나님과 완전 분리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 하나 넘어져 다 넘어져.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반드시 죄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2절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상을 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 모든 축복을 이을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등불. 지금 이 시기는 다윗 왕국의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 왕국 초창기까지 실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식민지란 말이에요.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다윗 때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몇 분 이래가지고 위기들이 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의 장군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요. 이제 왕은 다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왜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 왕국은 신정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요? 택하신 왕을 세워 다스리는 나라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번영과 모든 생명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열자마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마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걸 잘 안 것 같아요.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안 것 같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반드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만약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성전과 승리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다윗의 모든 어두움과 온 인류의 흑암을 밝힐 진정한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등불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의 등불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 생명이요 빛인 그 주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으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 유대인들은 그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참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 주님이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다윗은 뭐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은 그 빛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다윗이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까? 사단은 치료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등불을 끌려고 해요. 그리스도 오면 큰일 나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원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도 들었어요. 누구도 들었을까요? 뱀도 사단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그 집요한 싸움이 뭐예요? 이 사단은 어쩌면 그리스도 못 오도록 계속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 꺾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로 사람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저주를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다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다니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일에서 진행돼요?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으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온 세상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 복음의 빛을 진짜 발하기 시작하면 모든 열방이 몰려올 것이다. 복음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4절에는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구나. 진짜 복음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 렘넌트를 다 일으킬 거예요. 지난번에 4월 달에 또 요번에 일본에 두 군데 갔다 왔잖아요. 동경에 갔다 나고야하고 샌다이 쭉 가면서요. 야, 저 일본 땅에도, 일본은 그 많은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일본에 보니까 하여튼 일본의 지금 70대, 80대 사람들은 진짜 뼈빠져 일을 해가지고 그 전쟁 후에 다 일본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일본이 완전 원자폭탄하고 완전 항복했잖아요. 그걸 다시 일으킨 세대가 70대, 80대, 90대. 그분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일본이 이제 늙었어요. 근데 일본 젊은이들 한 20% 이제 30%가 그 아버지 어머니 덕에 산대요. 나이가 40, 50 된 놈이 아버지 엄마 그 연금 받는 그거 뭐 다 먹고 산대요. 그런 가정이 수두룩하대요. 와, 일본의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죽어도요 사망신고를 안 한대요. 이래가지고 종종 신문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 엄마 시체를 아예 벽장에 넣어놓는데 몇 달을 넣어놓는데 이래야 들킨 놈들이 많다네. 이야, 일본이 심각하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자기 동네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대요. 이야, 이게 참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요, 일본에 진짜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키워가지고 진짜 일본을 복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은 렘넌트밖에 없다고. 이들을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정말 훈련시켜야 이 나라가 산다고.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의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요. 이번에도 우리가 8월 달에 있죠. 오늘 장로님 이제 잠깐 보고 했는데 20명 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전부 다 등록을 다 이미 다 끝냈대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채우셨다고. 올해는 더 많이 몰려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난 이걸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다 몰려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전 세계를 내면 다 일어납니다. 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봐요. 왜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빛 아니면 절대 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온 땅의 영적 문제는 캄캄하면 날로 심각해집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1000명 렘넌트 성공시대다, 이걸 딱 붙잡았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도 나고시키면 안 돼요. 전부 다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기능 서밋 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대의 허감 문화를 꺾어야 돼요. 여기에 진짜 서밋받도록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이번에 일본 가서 요괴배 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이거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와서도 이걸 진짜 우리 속에 좀 불어넣어 달라고.
하여튼 이정호 선교사님이 막 매달리 가지고 얼마나 부탁하는지. 아, 이 길밖에 없구나. 이정도 선교사님 보니까요, 딸만 둘인데 둘째 딸이 이제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법률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거기 컨설팅하면서 돈을 꽤 잘 벌어요. 제일 일본 말도 얼마나 잘해, 초등학교 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 같은 똑똑한 친구들은 진짜로 랩런트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너가 신학교를 와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딸이 그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연구원에 들어왔어요. 그 통역을 시켜보니까 와, 진짜 내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잘하는지. 아, 이런 일꾼들이 전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부터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진짜들 위한 인터십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지금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진짜 우리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지난번 설교죠? 그 무명의 한 여인 보세요. 진짜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그 아벨성을 구할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지혜를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니까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기업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 중요한 장군들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고야 말 것인데 이 빛을 전가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237 나라 살리며 세계 복음화하며 최고의 증거를 보일 축복을 우리 교회와 다락방의 모든 교회와 일꾼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사업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